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의 자료를 통해서 대림절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놓치지 않았을 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해 주셨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시골 마을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수태를 예고하셨고 작은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도구로 내어드렸고 마리아의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헌신하는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룩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경건자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유대인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나오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일종의 정결의식이기도 하지만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는 증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천사가 일러준 말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후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 산모를 위한 정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했고 33일을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4절에 산모를 위한 율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참으로 가난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을 번제 제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산비둘기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게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요셉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은 말씀을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왜 시므온이 성전에 머물러 기다렸을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므온의 모습이 오늘 28절부터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도의 여선지자 안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전해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섬겼던 안나, 그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입니다. 함께 읽고 오늘 대림절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경건자들의 믿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림절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요셉, 마리아, 시므온, 안나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시므온,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입니다. 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왜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러면 경건이 뭐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을 살펴보며 이 경건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첫째, 경건이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할례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는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결의식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지만 할례를 받으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플루모라는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속죄를 위한 첫 번째 피 흘림의 사건이 바로 할례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2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산모를 위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산모는 기한이 차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과 7절 보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횡황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초태생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과 마리아의 행적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는 요셉과 마리아,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요셉과 마리아,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요셉과 마리아.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 행적을 보면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었던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율법의 전문가 사울,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그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어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이고, 경건을 다른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규정대로 할례를 행하고 모세 법대로 성전에 올라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인정하는 경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고 경건자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를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 순종의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이 대림절 기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경건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무엇일까? 의로움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경건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시몬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의롭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정직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의 기본은 법을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사람의 법을 지키기 위해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온 시몬을 가리켜 성경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경건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의무를 행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fear God,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기본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3대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공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11조, 그리고 봉사의 의무입니다. 종교적 의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기본을 행하는 사람이,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공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봉사의 의무를 행하는 것,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이 무엇일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시몬을 묵상하면서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25절 마지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는 시몬을 소개하면서 성령이란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과 동행의 길을 걸어온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인데, 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시몬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사람인데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 블랙아웃,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절이 바로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시므온 위에 성령이 머무르기를 좋아하셨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온 진정한 경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또 머릿속에 최성수 떠올리시는데, 동행하다는 발 맞추기가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몬을 가리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찾아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시몬이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표시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까? 그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됩니까?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경건자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령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좋은 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경건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3가지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놓아주심의 복입니다. 자, 26절 다시 보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몬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시몬의 기다림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시몬이 누린 첫 번째 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시몬의 기다림을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오랜 세월 붙들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한번 꼭 봐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들어보셨죠? 오랜 세월 담아두었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편안히 눈 감아도 좋겠다. 이제 미련이 없다.
놓아주심의 복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은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자가 누리는 놓아주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기도 제목에서 풀림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좋은 날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자, 시므온의 고백이 또 있어요.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에게 주어진 사명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이 시므온의 사명이 완수되는 순간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경건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자가 누리는 복은 증거의 복입니다. 36절, 37절 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과 사역하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로 섬긴 여선지자가 안나입니다. 안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안나는 84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로 섬겨왔습니다. 드디어 안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왔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날 안나의 기다림이 열매로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었고, 그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복음서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여러분들 38절에 안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냥 쓰는 기록들이 아니에요. 성경 단어는요 뜻이 있어요. 아셀 지파 후손이라고 나오고 있죠. 아셀 지파. 여러분 혹시 아셀의 뜻을 알고 계세요? 아셀의 뜻은 축복받은 이런 뜻입니다. 안나는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 대리님들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경건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놓아주심의 복, 사명이 완수되는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입니다. 저는 이 경건의 믿음을 이 대림절 기간 함께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오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대림절의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정말 귀한 메시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이 경건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경건자들이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축복받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경건한 자를 통해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경건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지금까지 묵묵히 귀한 재단을 섬겨오신 우리 귀한 은퇴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